한 조사기관에서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한 1000명을 대상으로요. 조사자들은 조사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대요. 1000명 중 겨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학적으로 점수를 줄 만한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원요? 천국 가는 거죠? 뭐 대충 마치 유치원생이 대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을 증거하고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역부족이 이 정도 갖고는 복음을 설명 못해요. 당신이 믿는 바를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그건 당신이 설사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린 신자, 연약한 그리스도인, 아직은 교리적인 신앙의 수준에, 이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수준이라는데 교리적 신앙에 미치지 못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걸로 한국 교회가 100년 버텨왔어요. 그래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저희 같은 사람이 학교 강단에 있지 않고 이런 곳에 왔고 여러분들과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경성하고 또 여러분들 학습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렇게 지내는 까닭이 뭐냐?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를 유치원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함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바로선 Reformed Church. 정말 환영합니다. 아침에도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제 입에서 나가는 설교가 전 단 한 번도 내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든 성령님의 조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일은 결코 제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면에서 이런 연약하고 이런 어린 수준에 있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제 관심이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제가 뭘 강조했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역설했어요. 왜 필요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것을 저는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력 구원 불능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선행불능이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고 딱 채점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우리 속에는 뭐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까? 악에 충만이다. 온통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 되자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평화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죠. 근데 세상은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너보다도 내가 잘 되고 너보다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악한 것은 없다. 네 번째로 본능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한다 해서 신법 저항이다. 그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정리는 제 개인적인 신학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소개한 것이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안소니 후크마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새가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는 모양만 있지만 전혀 날 수 없는 날개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과 구조적 모양과 기능적 분야가 있는데 구조만 남아있고 기능을 할 수 없다. 마치 차가 있는데 차가 완전히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춰섰다. 그런 상태가 죄인의 특성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니 고침을 받아야죠. 그러니 치료를 받아야죠. 뭐가요? 무슨 기능이 죽었다고 하는 건가요?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 영적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이 영혼의 문제가 고장이 났다. 그것도 어느 정도 고장이 나냐면 흔적만 남고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만큼 고장이 났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신만 깨어있지 몸은 완전히 고장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 환자를 보고 참 가슴이 좀 쩌릿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방문을 했더니 이렇게 누워 계신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 혼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동안 그림 그리는 직업을 삼아서 한때는 국선 뭐라고 합니까? 심사위원까지 오를 만큼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화가로 활약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숨결을 불어주셨어. 이 육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의 마지막 기도를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짓기만 해도 저희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죄인의 영적인 기능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냐면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셧다운 되었으므로 이 영적인 기능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건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마치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차이다. 아날로그 TV 앞에 가서 아무리 리모컨 눌러보세요. 반응 없습니다. 불택자, 불신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날로그 TV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반응하는 영적인 기능이 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러도 하나님이 성령의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리모컨을 누르자 반짝하고
틀어진 겁니다. 물론 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최신식 TV로 화면이 잘 나오는 TV라면 여러분 푸치푸치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꼭 그렇다가 아니고. 왜 마음에 좀 찔리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화면을 켰는데 푸치치치 화면이 잘 안 보이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화면이 좋든 안 켜졌든 일단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모컨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칩이 하나님께서 주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리모컨 눌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하면서 제가 몇 구절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리바이벌 해봅니다. 이 설교를 구원론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이걸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 구원론 강해 설교를 하는 글쎄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앞에 이러저러하고 막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아래 놓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왜 화해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어떻게 돼요? 복수하고 쳐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원수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죠? 그 입에서 막 떠들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을 한 개도 참고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잡설이에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수준에서 떠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떠드는 것 같고 같은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철학의 기본 3요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뭘 깨닫지 못해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속주의자, 불신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백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성경이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 있는가요? 정말 신기하죠? 응? 서울대 아닌 할아버지 서울대 출신이라도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못하고는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와, 성경이 몇 군이에요? 66군. 그걸 언제 다 읽어요? 어저께도
내 대학 후배가 여기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 얘기 한마디 합디다. 그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고 많던 밥을 왜 이렇게 하루에 3끼씩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싸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기 북한산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양이 많다고요? 하는 말씀이.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잖아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지가 지 모순 속에 빠져 살아요. 그걸 모르고 깨닫는다니까요. 정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왜 거기까지만 제사를 지내자고 좀 여쭤봐요. 이왕 되려면은 정조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왜 고조 할아버지는 안 따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아는 조상까지만 제사를 드린대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출발점을 모르고 어떻게 종착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토요일 날 어떤 분을 정론 클럽에 가서 어떤 분한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확 떠들고 노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애들 하는 자치기로 소꿉놀이 해요? 여러분, 놀이에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술 먹고 그 맥주 하는 그거는 예를 들면 애들 자치기 하는 겁니다. 자치기. 애들끼리 모이고 철수와 여기가 모이고 이게 소꿉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가요. 그런 육적인 재미만이 재미라고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 재미는 아주 정말 천박하고 유치하고 아주 수준 낮은 재미라는 사실을 그들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감동,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밀려오는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 놀라운 감격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면 아니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지내지? 그렇게 어린애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신자들의 가운데는 그 사탄의 악의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듣고도 불신자와 함께 뭘 어째 보겠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보세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로 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증거해야 될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구원을 영혼 구원에만 한정시키지 않아요. 모든 삶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한밤중에 옥문이 막 흔들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잡히면 그냥 사형입니다. 당시 법으로.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즉시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사도 바울은 그 간수의 영혼 구원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당장 급합니까? 뭐가 당장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위기에서의 탈출입니다. 무섭은 형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벽에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알터인데 좀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당장 자신이 받을 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뜻하는 용도로 지금 구원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관계없이 나병이 고쳐진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손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이외에도 일반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불행에서 구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폐색에 짙어갈 즈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전세를 역전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이라는 용어가 이와 같은 용례로 사용됩니다. 군대 선수 시합을 하다 한번 딱 막 캐워졌는데 1, 2, 10 할 점에 종이 땡 쳐가지고 멈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 선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같은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6주차 설교 때에 구원의 정확한 뜻을 히브리어와 헬라 두 단어를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히브리어로 구원받다는 야사. 야사. 좋은 머리로 여러분 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이게 기억력을 회복하여 지금 발음한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는 소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을 제가 아신다고 믿고 제가 이게 꺼냈습니다. 야사. 야사에서 예수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다 구원받았는데 야사. 애굽에서 탈출할 때 성공 애굽 바로 군대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가 야사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날 때도 야사했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도 야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꼭 같은 의미로 소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조에서 소테로 구원이라는 명사가 나왔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내가 소조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 때 내가 소조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적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 헷갈려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헬라어 용도가 다양한 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선 개혁교회 다닙니다. 개혁교회 성도라면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저에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개혁교회이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고 제 귀에 보고가 되는 것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시제적으로 먼저 과거 시제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 전에 구원되었다라고 과거로 얘기해요. 구원된 거예요. 이때 시제 과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이미 저 과거에 준비가 되어 있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제적으로 과거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가 있는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우리말로 시제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과거는 과거인데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된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때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시제의 독특한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창세전부터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나에게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구원의 빛이 나에게 탁 임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로 언제 다 계획되었다고요?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협약? 신학적으로 따라서 구속 협약, 구속 언약.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끼리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구속을 다 예정해 두신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하다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신기하죠? 보세요. 아니, 어떨 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 상당히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런 시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안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저희의 심장을 친다니까요. 조명을 시켰어. 이제 깨닫게 하신 성경적 진리에 입문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안이도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이 팩트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을 수 없어요. 엉덩이가 근질근질 거려서요. 속 마음에 얼른 빨리 그냥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사탄이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Today is not my day. Today is
온이 로스데이.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으로부터 일으켜 부활하신 날이에요.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날이에요.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순종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도무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퇴색시키고 약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주일의 거룩한 의미를 성수해 주시기를 주님을 권면합니다. 내가 가르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성수를 엉터리를 하고 그러면 난 못 죽어요. 안 죽어요.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들 두 눈 부릅뜨고 이게 있을 거예요. 혹시 나 죽으면은 시체를 입구에다 세워놔요. 두고 볼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가 또 함께 사용돼요. 우리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장차 온전히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다양한 시제로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다소 혼동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가 절대로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R.C. 스프랄 목사님에 의하면 그렇다면 구원의 진짜 의미, 그 뭘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이 궁극적인 의미라고 붙였어요. 그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R.C. 스프랄 목사님의 이 언급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설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장래의 노하심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학자들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진 편지이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말발굽 아래 성벽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므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짧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래의 노하심은 불신자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래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면 매우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저도 매일처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점잖은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점잖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사람이라고 아주 춥게 세웁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세웁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타입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속에는요, 엄청난 자기의가 용암처럼 잠재돼서 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문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주체가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접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대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도 좋고요, 석가모니도 좋고 공자도 좋아요. 다 좋은 사람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여기 정릉에 계시는 분인데, 예, 저도 예수 좋아하지만 예수쟁이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를 공격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우신 분이겠네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또 자기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또 죄인이래요. 그런데 뭐 그 예수쟁이들 그렇게 욕을 했어요. 예수쟁이들보다도 더 착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뭘 예수쟁이보다. 선생님은 혹시 이웃 돕기 성금을 하시나요? 아프리카 우물 그 선교 기금 혹시 내시나요? 돈 생기면 술이나 퍼먹고 놀러나 다니지 선생님이 언제 이웃 돕기 성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당신이 욕하는 아무리 못난 예수생이라도 여기도 헌금합니다. 그 돈 모아갖고 북한에 작년에 우리 8억 도와줬다고 기독교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사실은 다 돈줄 맞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헌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 거는 언론 한 줄도 안 나죠.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살려야죠. 진짜 평화주의자가 누군데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죠. 뭘 좀 알구나.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들의 자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깊이 섬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겉으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생이들을 아주 이상하거나 특별한 족속으로 바라보지요. 왜 저들은 천국에 가자고 귀찮게 저렇게 졸라댈까?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졸라댈까?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징글맞아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키우면 어떻습니까? 뭘 알고 떠들어요? 응? 정말 아버지는 직장 가고 돈이 없어서 차비도 아끼려고 막 그러는데 집에 온 딸내미가 그 속도 모르고 아빠 치킨 왜 안 사와서? 차비도 없어 걸어다니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봐주는 거지만 그 자식이 철이 났다 안 났다. 철이 안 났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자식을 키워야 되냐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마치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왜 소방서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전쟁이 안 났는데 왜 군인들이 저렇게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몸이 아프지 않는데 왜 건강보험에 들어야 되느냐고 주장한 거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차가 고장났어요. 보험 안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암 안 걸려요? 안 걸릴지 믿습니다만 걸릴지도 믿습니다. 그러니 보험 드세요. 성경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미가, 아모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따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불이 떨어질지어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의 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남 없는 깜깜함이에요. 정말 깜깜한 세계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단 1m 앞에도 보이지 않는, 1cm 앞에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처해버렸냐고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의 날을 생생하게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스바나입니다. 스바나서는 심판의 책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스바나서요. 물론 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로 마감하지만 그의 예언은 시종 심판에 집중합니다. 1장 2절을 펴보세요. 1장 2절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실 때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죠? 3절에서는 멸절하리라. 4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8절, 9절, 12절에서 벌할 것이다. 11절에서 패망한다. 14절부터 18절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날을 경고하고 특히 15절에서 언급하는 대목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이 땅 모든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멸절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스라엘 이웃 국가와 민족들이 받을 벌들이 나열됩니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 거론되는 국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블레셋, 가나안이 열거되고 8절에서는 모압, 암몬, 12절에서 구스, 13절에 아스르가 모두 황폐하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을 무시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무슨 심판 따위를 에이 좋은 소리 들어왔더니 무시무시한 소리만 하고 저게 설교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거짓 평화를 구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의 날은 기쁨과 빛과 영광이 가득한 날이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세요라고 말합니다. Enjoy your life.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으로 끌고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 어떤 계획도 세우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의 날에 결코 행복한 운명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고한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은다고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7인, 7나팔, 7대접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최고로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온 산이 무너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지고 온 바다가 불에 다 타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처절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거꾸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세주에 의한 구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탑을 쌓아서 땅에서 하늘로 이을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내려 주셔야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우리도 만나죠.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고 저들은 영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고통,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친구가 경고했습니다. 너 지금 운전대 잡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추락하여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떨어져 죽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는 그 충고를 가벼이 여깁니다. 에이 자식아, 내가 운전 20년 무사고야. 그것이 인간의 얼마나 자고한 교만인지 그런 추락한 뒤에 깨닫기는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리석은 불신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죄인이냐고 한가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은 온통 악한 생각이고 생각하는 오직 자기 잘 되는 것만 꿈을 꾸면서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내린 약속마저도 어기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다반사로 하십니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일찍이나 산에 가야지, 등산하러 가야지, 운동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육체의 소욕이 다 못 박았으니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성령이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